우리나라는 이 양력과 음력을 모두 지내기 때문에 새해가 두 번입니다. 양력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어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로 정하고 1월 첫 번째 주일 때 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이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정직과 존중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모습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부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특징을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보여내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보여내는 사랑은 비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력 새해인 이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족과 친지들에게 잘 보여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원수도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혹시 실제 삶의 자리에 원수와 같은 존재가 계시다면, 또 원수 같은 존재는 없는데? 라고 하실지라도 이 가상의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앞으로 나에게 생겨질 것이다 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원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나에게 원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다음 네 가지 중에 몇 번인지 한번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 눈앞에 원수가 있을 때, 들려질 때,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두 번째, 그게 과연 가능한가? 세 번째, 왜 이런 말씀을 하셔? 네 번째, 그래,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도 사랑해야지. 자, 이 네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4번,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반응 중에 1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라고 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호 중에 1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이것으로 반응이 되었다면 지금의 상태는 100%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는 결단은 바로 내리지 못할지라도 말도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과연 그게 제가 가능한가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 그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 영혼이 병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병드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느냐? 사랑과 미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미움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몹시 싫어하는 증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향해서는 증오심을 품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증오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인용하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와 관련돼서 원수를 친히 너희가 갚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증오해도 된다라는 말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폭력하면 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을 폭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력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힘은 없습니다.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싶은데, 그러면 폭력으로 처벌될까 봐, 그래, 뭔가 이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힘 말고 다른 것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집단으로 한 사람을 왕따시켜버리는 이런 인들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폭력 행사 안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젠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갚고 싶은데, 그래서 속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낸 게, 원수는 갚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대신 원수에게 증오심 품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원수는 갚지 않지만 원수를 향한 증오심은 품고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오심을 부추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펼쳐집니다.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생겨날 때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특히 사탄은 상대방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감정이 생기게 하면서 그러한 감정이 생겼다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그 감정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을 증오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열받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해 하지 말아야 될 이 비속어도 거침없이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을 보면 일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한합니다.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흥분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냥 거기 놀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심령의 근심할 때 이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의 염려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맞아가지고 고통을 받아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 맞은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 근심이라는 용어를 상처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고,
킹 제임스 음정역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 증오심을 품을 때 제일 먼저 영혼이 망가지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가 말랍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부리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이 간교한 계략에 빠져 병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바라기는 명절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또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지킬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상을 주시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 맥락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생활에서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대하며 경계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상대방에 따라 편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편해야 하는 마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편애입니다. 편애는 누군가는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께서 정말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봉사하는, 정말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집사님을 향해 어떤 분들은요, 참 수고 많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나댄다, 이러면서 험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나댄다, 이렇게 험담하는 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사람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너무 헌신적인 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편애입니다.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편애하면 단점이 보여도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잘 찾아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 자체가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무슨 장점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다 싫어요. 그런 말을 꼴보기 싫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은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가족, 사랑하고 싶지 않은 친척, 사랑하고 싶지 않은 직장 동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교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 중에 가장 좋은 상이 뭐냐? 평안입니다.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볼 때 사람과 죄를 구분하시며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게 쉽습니까? 말이 그렇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죄를 따로 구분하여 사람을 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람과 죄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지은 사람을 고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과 악한 사탄에게 휘둘려서 짓게 된 죄와 이것을 구분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그 걸음을 그리스도인은 걸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이 비를 주시는데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모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이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며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악한 자를 고귀한 생명을 지닌 사람과 이 고귀한 생명을 지닌 사람을 유린하며 계략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사탄의 죄, 이것을 구분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 부제를 달았습니다. 핵심을 달았습니다. 그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성경 읽기를 돌아보게 한다. 많은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알아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볼 때 그들의 성경 읽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계시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바르게 읽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며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 미워하는 존재, 증오심이 생겨나는 존재, 원수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원수의 대상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휘두르는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대표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도 나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미움과 증오심을 지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바로 읽고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까지 일으키게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